자, 이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부터. 또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 되었기 때문이다.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도리라. 자, 오늘 말씀은 여기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 또 이 메시아를 번역하면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거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에서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우물가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이 단어 나왔죠?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번역하면은 그건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 메시아의 뜻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뭐라고 하냐면은 메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이 말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구약의 그 전체적인 선지자들의 사역이 뭐냐면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을 왕, 왕이 오실 텐데 그분은 곧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예언됐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또한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뭐예요? 승치가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승치가 되었습니다. 예. 이사에서 구약의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 이사 7장 보면은 우리가 늘 익히 아는 말씀이죠. 이사 7장 14절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구약에서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신 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시다 이 말이죠. 예. 9장 6절로 볼까요?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분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평화의 왕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왕으로서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에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 표적을 주시겠고, 그러죠? 처녀가 잉태할 것이고, 그리고 한 아이가 날 텐데, 그는 곧 뭐냐면은 통치자다 이 말이죠. 예, 바로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실 왕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바로 이 왕국에서 그 왕이 있고, 그러면 뭐 왕이 통치하는 곳은 바로 왕국이거든요. 예, 그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해놨죠. 그렇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요한계시록 우리 5장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10절 보시죠.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아니라 왕으로 삼으셨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통치한다는 거죠. 통치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뭐예요? 우리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메시아의 왕국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분은 우리 성도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왕이다. 요한계시록 15장 우리 지난주에 했죠. 3절에서 성도들의 왕이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왕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왕과 제사장으로서 동일하게 뭐예요?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해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시죠. 창세기 1장.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이 당시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이신 모습으로. 예.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 지배하게 하는 즉 통치권을 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시겠다는 거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통치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으로 태어난 자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통치자죠. 맞습니까? 네, 통치자입니다. 네. 이 자들을 28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딸들을 만드시고 그러고는 뭐예요? 다산하고 번성하고 채우고 정복하고 지배하게 해놓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이는 곧 뭐예요? 이건 곧 뭐예요?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모습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뭐예요? 통치자로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기 보면 어쨌든 우리는 통치자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된 거죠.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이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신이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은 큰 신이시고 우리는 작은 신이다. 하나님은 큰 메시아고 우리는 뭐예요? 작은 메시아다. lesser God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 신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람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신으로, 신의 위치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왜 올렸어요? 신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통치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번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을 채워야 되고, 정복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지배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정복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 6절. 이 구약에 가보면은 시편 82편 6절 볼까요? 네, 시편으로 넘어가세요. 시편 82편 6편.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자녀들이라 했네. 아들이라, 아들과 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면은 그의 아들과 그의 딸도, 왕의 아들과 딸도 왕과 뭐예요? 왕의 아들이요, 왕의 딸이 되는 거죠. 아멘. 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들이다. 너희는 신들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을 신들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35절 이라고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들 하나님 신들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시대도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멘. 예.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진데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이 신들이라고 하면은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같은 모습으로,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발, 하나님과 같은 눈, 귀, 그러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36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승 모독한다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얘기했는데 말이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느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 아멘. 거기 지금 요한복음 10장 24절 보면은 그분께서 유대인들이 그분의 사방에서 와서 그분께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가 의심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이렇게 해놨습니다. The Christ.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좀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 말이죠. 예수님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은 뭐예요? 그 음성을 듣고 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오늘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이해가 되면 아 내가 양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아,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구나. 그 메시아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작은 신들이구나. 예, 나도 작은 바로 뭐예요?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예. 33절 보면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믿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성경을 봐라. 예.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자는 신들이라고 얘기했지 않았냐 이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그야말로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신 분이었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거하면은 동일하게 우리도 작은 예수님의 충만한 모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뭐예요? 부분적인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이 말이죠. 아멘. 골로새서 2장 9절 보면은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분의 모습대로 뭐예요? 예. 작은 신들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었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통치권을 허락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아멘. 다산하고 번성하고 채우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통치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너희는 신들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래라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고요? 아들과 딸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자들, 통치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큰 대제사장, 우리는 작은 제사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 위치로 하나님은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보내셨고 이 시대에 메시지를 보내셨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하심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입양을 시켜주신 이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시켜주신 구속자, 구세주, 구속자로 해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원 아들과 딸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타락한 상태로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서 거짓말하면서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로 왕으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는 죄 없다 하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셔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원래 통치자로서의 그 올바른 영역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대자연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멘.
온 만물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이렇게. 아멘. 그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말로 하는 것이 나 하나님 아들이에요. 믿는 거예요. 맞아요.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뭐예요? 말로 하는 거지만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나타나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양자 삼위신의 영을 주시고 네가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고 15절 말씀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해 주셨고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다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기름 부음 받으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충만히 임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어디 가서라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딸들로서 떳떳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놨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이라 그러면은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입양을 시켜 주신 거예요. 예. 구속해 주시고 구속하시고 입양하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로서 상속자로서 할렐루야 작은 메시아로서 우리를 뭐예요?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 인간은 타락한 상태 가운데서도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것은 뭐예요? 더 나은 상태 가운데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점점점 더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타락한 상태에 있는데도 이렇게 정말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은 여러분 지금 뭐 인터넷도 그렇고 지금 차도 그렇고 말이죠. 원격 조종이 차들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은 업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신경증이요, 신경불안이요, 강박증이요, 공황장애요 하면서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병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메시지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지금 과학적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디그레이드가 아니고 뒤로 지금 점점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동물의 왕국이 아니고 사람의 이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메시아의 왕국으로 할렐루야. 그 왕국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불러쳤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인간으로 보내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자체로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서 이 땅에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람으로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하나님, 작은 신, 작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작은 메시아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작은 신, 작은 통치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메시아가 됐을 때에는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가 메시아엣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어로 보면 메시아엣. 예, 그게 뭐냐면은 작은 메시아. 예, 작은 메시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단체, 어떤 조직, 어떤 신학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땅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국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완전히 뭐예요?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가 되면은.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육체의 모습으로 오실 때 그 표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작은 메시아로서 걸어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메시아로서 걸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게 하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완전히 밀어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불신이 뭐예요? 나가야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구약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그다음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안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국을 이룰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들어가서 왕으로서 그 왕자 안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이 다스리듯이 그 안에서 그들은 자기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자기의 영역으로서 그 안에서 서야 되는데,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네가 밟는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해놨거든. 그러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싸워서 지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복하고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7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 보시죠. 1장.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놨습니다. 예. 내 평생에 5절 너희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놨죠.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이렇게 뭐예요? 단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리고 요한서 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7 족속들이 납니다. 요한서 3장 10절 보시죠. 요한서 3장 10절 보면은 또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실수 없이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이 일로 알리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쫓아내신다는, 나중에 말씀 보면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쫓아내어야 뭐예요? 정복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해놨습니까? 지배하라, 다스리라 해놨죠. 아멘.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뭐예요? 불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하는 것들을 뭐예요? 다
쫓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정사를 입었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하신 일은 뭐냐면은 너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었잖아요. 맞습니까? 네, 마귀들아 나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영역이 아닌 마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러죠?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마귀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차지하려고 할 때 반드시 쫓아내고 뭐예요? 싸워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 정복해서 몰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달랐다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 달라서 그는 끝까지 충분하게 주님을 따랐다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백부장과 같은 그 믿음, 엄청난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보시죠.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이렇게 놨죠. 예.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저. 그만큼 뭐예요?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이 정도로 우리 주님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가고 그가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그 믿음. 예. 그 엄청난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이죠. 맞습니까? 권위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 자신의 느낌이라든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제사에 대해 어떤 기도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왜냐하면 어떤 마귀들도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뭐예요? 순종할 것이다. 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이 병이 완전히 나을 것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 믿음이 이 백부장에는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큰 믿음. 할렐루야. 네, 그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야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출 정도로 태양을 멈출 수 있을 정도의 그 엄청난 사역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느니라. 맞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태복음 19장 보시죠. 말씀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부자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낙타의 반에 들어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우리 사람은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는 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주님의 왕권 안에서는 어떤 것도 뭐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모든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우리 이 메시지 여러분 보면 브레멘제의 메시지에서도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구약에서도 동일한 역사하심이 있고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엄청난 역사하심.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오면 예,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신 것은 우리 인간이 결국은 뭐예요? 신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동일한 말씀처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타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도 정신적인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 컵을 정신적인 텔레파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컵을 깨는 게 있어요, 여러분. 컵을 보면서 그 물컵을 깹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을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거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건 뭔가 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컨덕터 이렇게 얘기하는 도체 얘기합니다. 전기가 흐르는 도체, 예, 전도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능력이 흐르는 도체로서의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도체로서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연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막는 그런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권위가 흘러서 그대로 역사될 수 있도록 우리는 되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원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갈망함이 있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로는 이 갈망함이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쾌락을 이룬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걸 이 세상에 여러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육적인 좋아하는 쾌락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코 그 안에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딸들이라면 반드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예, 믿기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 아멘. 예, 내 양만이 내 음성을 듣더라. 자기는 자기 백성에게만 오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메시아도 그 당시에 뭐예요? 예,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지금 오늘 안드레에 있었죠? 우물가 여인이 있었죠? 베드로 있었죠? 예, 베드로. 마태복음 보죠.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렇죠? 그 우물가에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바로 그다 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으로 들어오면은 베드로가 말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그 그리스도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을 받으신 분 뭐예요? 왕이시다고 되어 있죠.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 해놨습니까? 아들이시니다 하매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아들이시니다 하매. 할렐루야. 예,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는 육체의 예수님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발견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뭡니까, 여러분?
왕권을 주는 거죠. 맞습니까? 작은 메시아로서.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열쇠는 뭐예요? 권위입니다. 왕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그 왕권을 뭐예요? 할 수 있는,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그 왕권을 취할 수 있고 그 왕권을 또한 뭐예요? 예,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하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뭐예요? 작은 메시아죠. 메시아이트, 메시아이트, 작은 메시아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늘 왕국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는 하늘 왕국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작은 메시아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은 메시아의 손이고 내 발가락은 메시아의 발가락이고 내 귀는 메시아의 귀고 내 코는 메시아의 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예.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예. 이사야서 40장 보시죠.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곱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자, 이건 뭐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아까 9장에서도 있었고 이사야서 7장에서는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들었잖아요. 자, 이제는 뭐예요?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예언까지도 이사야서 40장에 여기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고 이거는 뭐예요? 주의 길을 예배할 자가 있을 것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죠? 그리고는 이 자가 오면 침례자 요한이 오면은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펼 것이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엄청난 거죠, 여러분. 예,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침례자 요한이 왔을 때 뭐예요? 침례자 요한이 와서 예언을 했잖아요. 침례자 요한이 와서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고 뭐예요? 그걸 외칠 때에 그렇죠.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냐 하고 외쳤잖아요.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외칠 때에 그때 이미 뭐예요? 그 외침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맞습니까? 자연적인 모든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니까 작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뭐예요? 산들이 모든 골짜기가 다 도두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펴지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오늘날도 뭐예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도 지금 뭐예요? 동일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역사에서 말라기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제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 때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의 상황이 산들이 낮아지고 그러죠. 그 다음에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역사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는 말라기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주셨는데 마지막 말라기서 말씀 보면은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의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말라기서 3장 거기 1절은 이건 뭐예요? 예. 이거는 지금 뭐예요? 똑같이 침례자 요한이죠. 예. 침례자 요한에 대한 첫 번째 초림에 대한 사자인데,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배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왔죠? 초림 때에. 예. 그 다음에 재림때에 보면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서 4장의 재림때에는 4장 5, 6절이 재림때에 지금 엘리야에 대한 얘기인데, 이때는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서 4장 1절 보면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리니, 어마어마한 뭐예요? 예, 불길 가운데서 태워지는 날이 임한다면 그러죠. 이때는 침례 요한의 때가 아니죠. 초림의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지금 얘기죠. 참으로 교만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 마지막 시대는 그러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아니하고, 백부장은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췄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말씀 앞에, 권위 앞에. 그러지 않고 교만한 자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화덕같이 불을 태우기 전에는 교만한 자들이 많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되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푸라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환난기를 통해서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병 고치는 날개들,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이건 뭐예요? 천년왕국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서 지금 보면은 이건 뭐예요? 환난기 때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왕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뭐예요?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때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3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죄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뭐예요? 죄를 밟고 우리는 천년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그때는 그럼 뭐예요? 그때에 보라, 그의 크고, 보라, 5절 보시죠. 말라기 4장 5절,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르니니. 그래서 이거는 재림 때의 엘리야죠, 여러분. 예, 엘리야의 영을 가진 그 자를 내가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저주로 땅을 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의 마음을 뭐예요?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초대교회 시대에 오순절의 원믿음으로 하나님은 돌아가게 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뭐예요? 회복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누구를 통해서? 뭐예요? 재림 전에 보낼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난기 전에, 또한 뭐예요? 천년왕국 지금 전에, 그러죠? 그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로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선지 엘리야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 안에서 주님과 함께 뭐예요? 완전히 통치할 그날, 예, 그날도 앞으로도 우리는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왕과 제사장으로서. 아멘. 지금 왕과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통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통치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나아가야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엄청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뭐예요? 그 영으로 충만히 차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요한계시록 아까 5장 우리가 읽었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통치하리이다. 주님과 함께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통치자로서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뭐예요? 시험들을 받는 겁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통치할 수 있는 성품을 계속 키우는 거죠. 그래서 금보다도 더 뭐예요? 귀하다. 우리의 성품들이 이 땅에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험을 받는 과정은 그만큼 귀한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몇 골, 5골, 아니면 10골, 그러죠? 주님이 허락하신 만큼 우리가 다스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뭐예요? 앞으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을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